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이 있습니다. 넷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생존할 뿐이고 인간은 생존하지 않고 실존한다. 인간이 되어서 생존하는 것은 짐승 같은 것이다. 인간은 생존하지 않고 실존한다. 생존과 실존의 차이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것,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것은 생존이고 잘못된 현실은 뜯어고치고 없는 현실은 만들어내는 현실 창조, 그것이 바로 실존이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된 현실을 개조해가고 부족한 현실을 채워가고 개량해가면서 새로운 현실을 개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실존할 수 있도록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현실을 뜯어 고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기도해야 할 필수적인 6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6마디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이상한 기분으로 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6.25 끝나고 정말 풀 뜯어다 써먹고 삶아먹고 나무 껍질 베어 먹을 때 그때는 일용할 양식이 아주 실감이 갔습니다. 지금 일용할 양식이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내일 먹을 쌀이 없는 채 지금 여기 와서 내일 입을 옷이 없는 채 이곳에 와서 내일 누울 자리가 없는 채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먹어야 살이 안 찔까? 뭘 먹어야 몸매를 유지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시대에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몸매를 주시옵고 그러면은 맞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잘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부자건 가난한 자건 10년 먹을 것이 있던 내일 먹을 것이 없던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짐승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삽니다. 돼지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애완견이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삽니다. 잘만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해도 먹고 안 해도 먹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보다 훨씬 중요한, 돼지보다 훨씬 중요한 그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일 먹을 생존을 위한 자원을 구하라는 뜻 이상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일 먹을 쌀이 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진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없는 현실은 창조해내고 잘못된 현실은 개조할 수 있는 5가지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를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5가지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 2개까지는 외울 수 있는데 5개는 너무 많죠. 제가 외울 수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정자, 나무, 공원 그러면 됩니다. 정자, 나무, 정자, 나무, 공원 그렇게 5글자. 나무를 목으로 하면 됩니다. 정자목 공원을 오늘 기억해 놓으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늘 왕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기도는 나는 하늘 왕의 공급으로 사는 신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왕이시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의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개나리 꽃이 아닙니다. 어사화라고 불리는 꽃입니다. 임금님께서 하사해 주신 꽃이다 그런 뜻이죠. 장원급제를 하면 종이로 만든 어사화를 줄줄이 엮어서 이 사모 여기에 꽂아주죠. 과거 급제할 때 왕이 내리신 꽃입니다. 여기 어자를 보면 천자나 제후에 관한 사물에 붙이는 높임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은 어명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주는 술은 어주라고 말하면 임금님이 거니는 동산은 어원이라고 말하고 임금님이 타는 가마는 어가라고 말하고 임금님이 보낸 사람을 어사라고 말하고 임금님이 쓰는 도장을 어인이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 하나도 몸에 걸치는 작은 속옷 한 조각도 눕고 자는 작은 방 한 칸도 거룩하신 하늘의 왕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고 주장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는 하늘 왕의 공급으로 사는 하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런 뜻이죠. 정담의 자입니다. 자원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거룩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른 미천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미천으로 삽니다. 건강 쭈그러들면 삶도 쭈그러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미천으로 삽니다. 돈 날아가면 삶도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 자식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속썩이면 삶도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미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지 아니할 미천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자원이고 미천입니다.
우리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주님 닮게 자라가고 세상을 복음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필요가 있고 정신적인 필요가 있고 정서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대책은 세 글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수많은 필요와 문제에 대한 오직 한 가지 대답은 여호와. 그 세 글자, 그분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최대의 자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제 삶의 미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목입니다. 목. 정자, 나무 목, 목적입니다. 목적.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목적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다스려 주세요. 왕으로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기복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옵소서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가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빕니다로 단지 대상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복교, 우리의 깊은 중심의 탐욕은 무슨 종교든지 전부 기복교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섬기고 싶어하는 부처님은 이렇게 생긴 부처님입니다. 빼짝 마르고 고뇌에 찬 부처님이 아니고 너무 잘 잡숴서 배가 튀어나오고 살이 쪄서 옷이 벌어지는, 그래서 해피야. 그래서 저 부처님 이름을 해피부다 혹은 리치부다라고 부릅니다. 내가 뭘 구하느냐가, 그리고 뭘 많이 달라고 하느냐가 기복교가 아닙니다. 기복적인 기도는 뭘 주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왜 그 복을 구하느냐가 기복 기도도 되고 그렇지 않은 기도도 됩니다. 왜 그 복을 구하는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물질을 위하여 그 복을 구한다면 그건 분명히 기복교입니다. 기복입니다. 기복적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탐욕적이 되고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최순실의 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내가 이 복을 구하는 목적이면 그것은 기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복을 구하는 목적이면 그거는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을 구하는 목적,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내 삶의 목적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정자, 나무, 공원, 공자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잊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큰 숟가락으로 비유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입만 채우려고 하면 지옥 같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을 채워주려고 하면 천국 같은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지, 예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손길들의 수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양식에는 그 자체가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빵 한 쪽을 잡수셔도 그 빵 한 쪽은 내 돈 내고 내가 샀다 그렇게 끝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열심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은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산물을 먹고 사는 우리가 공동체적 책임을 벗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문고리 3인방도 되고 최순실도 되고 박근혜도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쁜인 사람. 삶의 목적도 삶의 방식도 삶의 태도도 나쁜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건 최소한 내가 공동체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늘 내게 주신 이 공동체의 산물 중에 내 주변에 나는 넉넉한데 넉넉지 못한 사람,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이 남는 것은 그들 것임을 자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색내면서 내가 얼마나 착한지를 마음에 기록하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빚을 지고 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그 노력으로 내가 먹고 산다면 그 공동체적 책임, 양식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원, 정자, 나무, 공원. 원자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는 우리 삶의 거룩한 원리를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나 내가 노력으로 노력해서 이룩해 놓은 그 자산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의존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산다면 바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3년은 버틸 수 있다. 병든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의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과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싫어하는 단어가 의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독립이란 말을 숭상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빵 하나를 먹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에 비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존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사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칼라하리 사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칼라하리 사막에 수십만 마리의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일 먹을 양식 창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때를 따라 먹이를 주는 사람도 없었고 물을 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수의사가 있지도 않았고 동물병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던 그 동물들은 환상이었습니다.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건강하고 비루 먹은 놈 없고 눈 꺾인 놈 없고 다리 잘라진 놈 없고 병병거리는 놈 하나도 없는 정말 건강하고 매력 있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동물원 중에 하나인 싱가포르 동물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동물원에 그 많은 짐승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전부 기가 죽어서 패기도 없고 야성도 없고 그냥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거지처럼 쫓아다니고, 그러나 피부도 까칠하고 눈곱은 끼고 침은 흘리고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매력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동물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때 그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이틀분을 구하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틀째 가면 다 썩습니다. 딱 하루밖에는 안 갑니다. 이틀 간 날이 있습니다. 이틀 간 날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 것까지 이틀을 갑니다. 안식일에는 이틀이 돼도 안 썩는데 보통 날이 이틀만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왕 쓰시는 김에 한 달 먹을 거 좀 푹 갖다가 좀 쌓아놓고 그걸로 베개도 삶고 그거 와서 떡도 만들고 많이 해서 쟁여놓고 살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아요? 푸근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 그날 먹을 것만 그날 내려주셨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며칠분을 모았더니 다 썩어버립니다. 이게 참 소중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 그것은 조금 찔끔찔끔 주면서 나를 의존해야 돼, 알았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주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때 그 사람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서도 그것을 주어야 하고 담아야 하고 그것을 집으로 옮겨야 하고 그것으로 요리를 하는 노동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죠? 잠자고 있는 새를 말하지 않으시고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말하셨죠? 새들이 공중에 그냥 재미있어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언가 먹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그것이 노력의 산물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는 더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있지만 여전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채우신다. 이 만나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원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원리를 우리는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단지 생존의 방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현실은 개조하고 그리고 없는 현실은 창조하는 크리스천의 다섯 개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현실,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세상을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